매주마다 신앙의 열매 시리즈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는 감사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첫 시간에는 풍족함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감사라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부족함에 대한 감사였는데요. 우리 삶의 부족함은 결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역사하시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맡기면서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결단을 했습니다. 지난주 세 번째 시간에는 공동체의 감사입니다. 감사의 영역이 나로부터 확장되어서 당신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공동체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감사와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감사가 어떻게 기적을 낳는지에 대해서 오늘 구약의 본문 그리고 신약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 말씀에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르밧 땅에 사는 한 과부인데요. 이때는 엘리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때고 또 이스라엘에는 아합 왕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아합 왕은 이방의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이방 신들을 이렇게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아합 왕은 이 가뭄의 원인이 선지자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전국에 현상수배까지 걸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자, 이때부터 우리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과부입니다.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약자입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구약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객을 사회적인 약자로 취급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장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 과부에 가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라고 했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사르밧 땅으로 갑니다. 여인에게 먼저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참 당황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얼마나 귀한데 그 물을 달라고 한다는 것이죠. 다 같이 힘든 시대에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과부는 물을 가지러 갑니다. 그런데 물을 가지러 오는데 또 엘리야가 하는 말이 떡을 좀 달라. 점점 엘리야가 상식 밖의 일을 요구하게 됩니다. 과부는 떡이 없고 나에게는 지금 다만 밀가루 한 움큼 그 조그만 기름밖에 없다. 이것도 지금 우리들에게 마지막 양식이다. 이건 먹고는 우리가 내 아들과 죽읍니다. 이 얼마나 절박한 현실입니까? 과부 가정의 마지막 식사거리예요. 엘리야는 이렇게 죽음의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먼저 나에게 달라. 욕 나올 뻔했죠. 그리고 난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없는 빵 그 분량을 만들어 가지고 먼저 자기에게 가지고 오라라고 합니다. 정말 여기까지 듣는다 보면은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옵니다. 기본 도덕이 없고 상식과 정의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엘리야의 말을 여러분 주목하여 보십시오. 14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시작하지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합니다. 그때 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의 말에 순종합니다. 15절에서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여러 날 먹었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매일로 번역했어요. 매일매일. 쉬지 않고 매일 먹어도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먹고 그 여인도 먹고 또 그 가족도 다 먹었습니다. 매일매일 모든 사람이 다 먹었다는 것입니다. 모두를 살려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현실을 넘어서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이 사건은 상식적이지 못해요. 엘리야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가도 왜 하필 그 가난한 가정 거기로 나를 보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실까? 이 요구 앞에 순종해야 되는 엘리야의 입장도 보면은 참 믿음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과부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자신에게 갑작스럽게 벌어진 이 요구 앞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나 과부나 모두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희한하게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의 희한한 일,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바로 순종과 감사의 대가입니다. 그 감사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기적은 감사의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나 과부나 그들은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같이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했습니다. 엘리야는 의아하게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믿음입니다. 밀가루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바쳤습니다. 기름을 바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재미있는 소설의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이 기적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처절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고통입니다. 모든 것을 바치는 철저한 순종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내 마음을 바로잡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말씀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감사가 되었고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것으로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상한 환경으로, 어떤 때는 극단적인 환경으로, 광야의 삶으로, 환경으로 몰아넣고는 기적을 이루십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을 보자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보자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불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고, 배고플 때 드렸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했고, 작은 것에 믿음으로 감사했습니다. 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이 기적은 그때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서를 바꿉니다. 내 집에 밀가루통이 넘치면 내가 믿겠다. 기름통이 넘치면 감사하겠다. 하지만 그것은 참 믿음도 아니고 참 감사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잘못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주님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먹고 먼저 쓰고 그 남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는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사실 따져보면은 떡 한 조각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이 크게 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떡 한 조각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밀가루 한 반죽이에요. 기름 한 병입니다. 작은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그것을 드릴 때에 비로소 풍성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 본문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는 이 기적을 일으킨 것. 이 기적을 베푸신 상황을 자세하게 보세요. 사르밧 과부의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에 보시면은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시공간적인 상황은 저녁이었고 빈들이었고 이미 저물 때입니다. 소망이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임을 암시적으로 표현합니다. 날이 저물었고 장소는 빈들인데 수많은 사람, 적어도 5,000명 이상의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주님은 모든 사람을 먹이셨고 남은 광주리만 12광주리였습니다. 텅 빈 삶이 꽉 찬 삶으로 채워졌습니다. 기적의 삶이요 축복의 삶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치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그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역시 작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시작합니다.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에서는요, 이것이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적은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아이의 도시락 메뉴에서 시작합니다. 어른 도시락이 아니에요. 어린이 메뉴입니다. 그 작은 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 작은 것이 주님께 드려짐으로써 기적은 일어난 것입니다. 혹시 그 아이가 때를 쓰면서 이건 내가 아껴 놓은 음식인데 라고 그것을 주지 않았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께 전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이게 그냥 도시락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전해진 이상 그것은 기적을 낳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기적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기적을 낳는 요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락이 기적이 되었던 이 중요한 사건은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감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19절 하반절에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축사한다고 하는 것은 감사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놓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고 있습니다. 5,000명이 지금 있습니다.
좀 우스꽝스럽고 초라한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한 5천 명 정도면 호텔에 뷔페같이 쫙 차려놓고, 그죠? 쫙 차려놓고 거기 정도 기도해야 어울릴 것 같은데, 사회적 약자의 한 어린아이의 점심거리를 앞에 두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적은 이 감사로부터 일어났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별것 아니에요. 아이의 점심이고 우리 큰아이들은 간식거리에 불과합니다. 그것에 감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적은 감사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상황 때문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내 삶이 빈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하늘을 향해서 감사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너무 초롱한 모습이라고 드리기에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서는 기적을 이루시기에 충분한 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작은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때에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으로 여러분 기적이 아닙니다.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는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드릴 때에 축복이 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주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지만은 늘 우리의 작은 것을 요구하시는 심술쟁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또 힘든 빈들에 서 있습니까? 날은 저물어 가고 곧 어두운 밤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보리떡과 물고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에 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후히 주십니다. 후히. 그것도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안겨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두었더라, 이 말씀이에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도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풍성한 은혜고 차고 넘치는 기적입니다. 감사는 나에게 남은 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풍족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부족할 뿐입니다. 모자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고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주제로 4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여러분에게 다가왔습니까? 어떤 변화와 어떤 결단과 실천이 있었습니까? 저는 매주일 마치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가을을 맞아서 세상의 모든 법칙은 다 결실을 맺는 데에 우리도 신앙의 결실을 맺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다 했던 것입니다. 이 가을이, 이 계절이 우리에게 가져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산책을 즐기면서 한번 하나님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부족하지만 그것을 늘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공동체로 만들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기적을 낳는다는 이 진리가 우리 모두의 삶에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삶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네 분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감사의 여러 가지 면을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만물이 열매를 맺는 이 가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신앙의 열매를 드리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작은 것을 드릴 때에 우리 삶에 풍성하게 역사하시며 오병이어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